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또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축복이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안식일 논쟁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요, 안식일 날 먹는 것을 가지고 밀 이삭을 자르는 것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오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피기 이전에 이 앞에 있는 이 안식일에 밀을 자르는 것과 함께 이 말씀을 짧게 나누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가지고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부딪혔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켰는데 예수님과 부딪혔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12장 말씀 전체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과 연결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갈등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즘에는 시골도 굉장히 과학화되어 있고 또 민심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 서리하게 되면은 그것이 범죄가 됩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서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하여서,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일부러 밀 이삭을 남겨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셨고, 남겨진 것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적했던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 날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베고 먹었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한 시비거리가 됐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도 진설병에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진설병을 교환하는데 그때 안식일에 제사장이 먹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심지어 이것은 어떤 것과 연결되는 겁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놉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희 제사장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에 이 진설병을 교체하는데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윗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것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도 아니고 율법을 해석한 장로의 유전입니다. 장로의 법칙을 세워둔 거죠. 그래서 아주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율법을 풀이해서 적용시킨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율법을 풀이했던 장로의 유전 할라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귀하게 여겨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6절과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 7,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안식일, 아니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그 주인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세한 그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전보다 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밀이삭을 먹었겠습니까? 배고파서 탐식하기 때문에 먹었겠습니까? 탐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급박한 선교 현장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역하는 그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 귀한 현장에서 끼니조차 먹지 못했던 그 상황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추가로 먹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목숨을 다해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그 때를 놓칠 만큼 배고프게 먹지도 못하고 사역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주일날, 안식일날 이렇게 일하는 과정 가운데서 진설병을 먹으면서 힘내서 일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안식일날 먹지 않는 것, 탐식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드러내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이 마음에 좀 많이 박혔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죄가 있는 자를 정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정죄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죄 있는 사람을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다가 충격적인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글인데요. 어떤 글이었냐면 한 가정이 절연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왜 내가 부모와 내가 왜 친척과 연을 끊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냐면, 충격받지 말고 들으십시오. 한 청년이 주일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크게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부모와 가족들이 와서 그에게 했던 첫 마디 말이 뭐였냐면 네가 주일날 교회 안 가서 그래 였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이게도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 아주 1등입니다. 틈만 나면 정죄합니다. 네가 이래서 이래, 도식화하는 거죠.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돈을 못 버는 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너의 가정이 불행한 건 예배 생활을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도식화합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바리새인들 미련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시대에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그 모습을 굉장히 잘 재현해내고 있어요. 네가 이래서 저래, 네가 그래서 그래 라고 하면서 상당수가 바리새인들 재현하는 것에 아주 열심인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 정죄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정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청중들과 9절에서 14절까지의 청중이 완벽하게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주도했던 세력들은 같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9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당에 손 마른 자를 이렇게 타겟 삼아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손 마른 자는 뭐냐? 손에 이제 이 근육이 없는, 근육의 상실된, 손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질문합니까? 안식일에는 위급한 자만 고치는 것이 그들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을 거 아니면 다음날 고치라는 거예요. 날이 많으니까 이날 안 해도 되니까 안식일에는 정말로 당장 죽을 사람만 고치는 것이 법인데,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야 됩니까? 고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1절부터 8절까지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더 충격적이게 느껴졌던 게 무엇이냐면요, 이 손 마른 자가 왜 하필 이때 있었는가라는 거죠. 이 학자들 중에 이거 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는 그냥 손 마른 자가 기도하러 왔는데 때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손 마른 자를 일부러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곤란하게 하려고 함정을 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두 번째 것이 사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먼저 이 손 마른 자가 누구냐? 성경 외경에 보면요,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경과 같은 결을 하는 것을 외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외경에 보게 되면 이 손 마른 자의 직업이 석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공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손입니다.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손이 말라서 손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어떻게 되죠? 직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직업을 잃어버려서 경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나이가 다 돼서 정년 은퇴만 해도 마음이 헛헛합니다. 근데 타의에 의해서, 외적인 거에 의해서 내 손의 기능이 멈춰짐을 통하여서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마음에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평생 손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손이 멈춰지니 얼마나 그 마음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뭐 요즘처럼 보험이 잘 돼 있어서 사회보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나마 먹고는 살 수 있는데, 이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도 무너지는데 마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병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정죄받았고요. 주변인 변두리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 무너진 그 인생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어이 김씨 일로 와보세요 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일로 오세요. 어디 존중이나 하겠습니까? 한번 와주세요. 어떻게 존중의 말을 했겠습니까? 어이 김씨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하대했겠지 않습니까? 하대해서 그를 불러왔습니다. 내막도 모르고 그렇게 불려갔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괴로운데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이 사람들은 내 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가리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물 콧물 쏟았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으면요, 그 사람 집에 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었을 겁니다. 조금 마음이 더 약한 사람은요, 삶의 존재까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도구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증명하고 싶은 것이 한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한 사람의 인격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까? 말씀을 증명하고 예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지. 당신이 희생하면 우리가 큰 걸 얻을 수 있잖아. 예수님을, 지금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잖아. 네가 희생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면서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역사를 보면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희생을 고귀하게 여겨야 되죠. 며칠 전 8.15 광복절이었는데 이 광복을 오는 날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순국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게 작은 거고 어떤 게 큰 겁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영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 자기 마음대로 대와 소를 정하고 왜 희생을 강요하느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희생을 강요할 수 없죠. 도대체 뭐가 우선이고 뭐가 큰 겁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가 먼저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진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예수의 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는 죄의 온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책망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손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손마른 자의 일생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의 히스토리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히 손마름으로 인하여서 손만 불편해진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손을 고쳐주신 것은 손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가 얼마나 자신을 어렵게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거 지금 나한테 함정 파서 들이대는 건데 내가 이 자를 고쳐주면 더 큰 함정으로 더 큰 나한테 대적할 것인데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고쳐주셨어요. 왜? 이것이 옳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닫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때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인간은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손마른 자를 짓밟은 것처럼 교회 내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그렇게 짓밟으며 갈등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차 멸망하게 될 뿐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않는 자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갈등하며 짓밟으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서로 갈등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서로 분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피차 망하는 길이다, 서로 죽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요, 사랑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라. 언제? 안식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을 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손마른 자들이 참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마른 자들, 삶의 근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은 교회 안 다녀서 저렇게 고난받는 거야 라는 정죄와 오만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교만한 말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더 이상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악한 자기들만의 리그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싸잡아서 저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손마른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손마른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안식일의 참 의미와 우리의 신앙의 참 의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형식에 집착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생명을 수단화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인자의 주인이 안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왜 신앙생활하니? 무엇이 옳은 것이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간습을 붙잡고 형식에 집착하여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를 닮은 그 자비로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움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됩시다. 예수님처럼 선을 행합시다. 바리새인을 재현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재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그 길이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길임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선을 행하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